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포수입니다.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뼈가 마른 사람이 포수로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g가 나가니까 거구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들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대호 도로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대호 씨가 도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대호 씨보다 이대호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 그러니까 되게 1루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어서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앉아 치면 2루 가고 발 빠른 사람은 3루로 가는데 이 사람은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다음에 공을 딱 칩니다. 쫙. 여러분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머리 손부터 쫙 내밀고 1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세이브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심판이 아웃세이브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세이브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이따 그 옆에 1루수, 상대팀 선수죠. 1루수가 또 옆에 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촉촉촉 털고 2루로 개면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게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옆사람하고 승리하며 삽시다. 르완다 부게세라 교회 건축 모습입니다. 우리가 7,000불을 보냈는데 7,000불 갖고는 이렇게 큰 걸 못 져요. 근데 여기 흑벽돌을 찍어서 중간에 창문 있는데 다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넓게 잘 짓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게 흑벽돌, 그 교인들이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생각보다 아주 교회를 크게 이렇게 잘 짓고 있습니다. 요 왼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공연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
아직 천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먼저 이제 2,000불 그리고 남은 3,000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까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어쨌든 헌금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완공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로 10절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생활에 대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생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건 13절 영적인 면에 대한 기도.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문은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면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영적으로 강해지셔서 악한 세력을 이기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시골에서 목회를 했대.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뺑둘레 앉아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2-3시간을 했는데 이 하던 사람이 지친 거예요. 아니,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고 계속 그러니까 2-3시간을 갖다 계속 찬송기도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절씩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을 한 절씩 이렇게 한 절씩 읽어가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신앙이 별로 없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에 참석했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뜨더니 눈이 그냥 하얗게 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딱 보더니 너 그거 안 믿잖아! 이러고 소리 지르더래요. 성경을 읽는데 너 그거 안 믿잖아.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이 내면을 알아가지고 안 믿는 걸 알고 너 그거 안 믿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믿음이 안 생긴 상태에서 같이 참석했었는데 겉으로는 몰랐는데 귀신이 지적을 하니까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통곡이 터진 거예요. 내가 진짜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상태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 삼각산에 있는 그쪽에서 한 번 또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오고 기도를 하는데 뺑돌레 쌌대. 뺑돌레 싸갖고 가운데 이제 그 사람 앉혀놓고 찬송 열심히 한 다음에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무릎 꿇고 눈 감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중간에 짝 소리가 나더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떠봤더니 귀신이 그 중에 한 명을 귀싸대기를 친 거예요. 딱! 여러분들 귀신에 의해서 기도할 땐 눈 뜨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치려고 그러면 샥 피하고 여러분 발길질도 하고 손으로도 때리는데 귀신한테 기도할 땐 항상 눈 뜨고 해야 돼. 눈 감고 하다가 그냥 귀싸대기를 맞아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 귀신은 그걸 알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사람이 그냥 엉엉 그냥 울고 그냥 눈물이 터지면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또 귀신이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영적 전쟁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놨어요. 홈런을 쳐놓고 1루 2루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으면 되겠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놨으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씨름은 사람과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 씨름이지.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패배하며 사느냐 승리하며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의 중간이 없어요.
내가 만일 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이미 패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 신앙에 한 다리,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건 주님께서 뜨뜻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죄송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이 소수차별 금지법을 법으로 정하려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물론 뭐 지체장애자, 뭐 시각장애자, 질병에 걸린 사람, 이런 소수차별 금지법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이걸 다 포함시켰어요. 동성애도, 성평등, 50가지, 성적 지향, 거기다 사상과 종교까지 넣었어요. 이거는 헌법에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 자유예요. 근데 여기다 딱 집어넣게 되면 종교를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할 수 없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동성애나 성평등, 성적지혜, 이런 것들은 도덕과 윤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 갖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전도도 못하고 설교할 때 이단들 비판도 못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교 종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정말 어려워지고 이 사회가 동성애로 물들어가면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일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 자살 사이트, 자살 사이트에서 보면 고통 없이 죽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전화를 해갖고 어떻게 안 아프고 죽느냐. 그래서 강원도에서 모여서, 대전에서 모여서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동성애 사이트, 폭탄 제조 사이트, 게임과 인터넷, 핸드폰 중독, 이런 것들이 싸워야 될 일이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부부는 행복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대답이 없어. 그렇게 많이 싸우고 사세요? 다시 한번, 행복하십니까? 1부 예배 때 2명이 대답했어요. 2부 예배 때 5명이 대답했어요. 3부 예배 때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원래 에덴의 낙원의 아담과 하와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이 생기는데, 부부가 싸우는 데는 그 내용만 갖고 싸우면 얼마 싸우지 않아서 끝나요. 부부싸움 물로 칼로 물베기가 돼요. 근데 악한 영이 양쪽에 틈을 타서 충동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서 이게 점점 올라오면서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친정 얘기, 시댁 얘기 이렇게 나오면 그냥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부부 싸움 하게 되면요, 저쪽에서 그냥 속사포를 쏴도 입 꽉 다물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부부를 갈라놓는 이 악한 영아, 충동하는 이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라. 이거 10번만 저기서 속사포 쏘고 있을 때 대답도 안 하고 속으로 계속, 겉으로 오면 또 괜히 큰일 나요. 속으로만 계속 한 10번만 외우면 맑아집니다. 같이 핏대나고 그러진 않아요. 같이 화가 나지 않고요, 내가 안정되고 더 편안해져 갖고 그 부부싸움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니까. 톨스토이 위대한 러시아 문호가 단편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게 보니까 부부가 싸우다가 나중에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그냥 휘발유 사다가 집에다 끄엄고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요. 얼마나 활활 타는지 끌 수가 없어갖고 퍽싹 다 탔는데, 그 다 탄 집을 부부가 놓고 앉아서 바라보면서, 여보 우리가 왜 싸웠지? 베개 안에 서로 빌려고 하다가 싸웠대.
그게 출발이 돼갖고 집이 타버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행복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도 악한 영이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 문제. 여기 주는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근데 오래되신 분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옳다, 잘됐다, 목사님이 허락을 했다, 이러면 안 돼. 그래도 한 10여 년 이렇게 넘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영적 투쟁을 하셔야지. 어떻게든 끊으려고 애를 쓰셔야지. 어떤 집사님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술, 담배가. 그게 그냥 예배만 끝나면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서 얼른 한 대 물고, 그 다음에 김치 쪼가리에 소주 한 잔 마셔야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달려가. 이딴에 한번 보겠어요. 예배만 끝나면 달려가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 교회에서 밥도 주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냥 딱 끝나고 확 달려가서 들어가갖고 한 대 피고, 그 다음에 김치조가리에 소주 한 잔 딱 마시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은 뭐 얘기할 게 있어갖고 찾아가갖고 문을 열면서 집사님! 그래서 마주친 거예요. 아니 집사님 지금 교회 다니시면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했냐고. 내가 그렇게 설교할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뭔 생각을 못했어요? 방문을 안 잠궜어요. 방문 잠글 생각을 못했대. 자, 옆 사람한테 이제 좀 술, 담배 끊읍시다. 네. 그 다음에 세상 쾌락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문제.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남편이 아니면 시부모님이 그냥 두드려 패고 이래갖고 교회를 못 가게 했다고. 저희 제일 큰 누님도 여기가 머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도 잡아 뽑아갖고 교회만 갔다 오면 이제 잡아 뽑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핍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지금은 그런 핍박은 없어요. 대신 주일날 놀러 가는 일 많이 생기고, 회식하는 일 많이 생기고, 미팅을 하고, 쉬고 싶고, 뭐 아니면 또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면에 대한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먼저는 우리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에는 나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를 시험에 다 우리. 이게 뭡니까?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위해서도 옆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교회 공동체 중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옆에 성도가 시험 들면 그 영향이 내게 끼쳐와요. 나도 시험 들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든 사람하고 짝짝꿍이 되면 안 돼. 그럼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는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새벽은 예배드리고 그냥 각자 기도하고 가요. 근데 낮에 하고 밤에는요, 그 낮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한 장에다 다, 또 저녁에는 저녁에 참석하는 한 장에다 다 써놓고 매일 한 번씩 그거 놓고 기도를 시킵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성도들을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스모스라 그래요. 이것은 종류가 2가지입니다. 시험은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걸 테스트라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것은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연단을 시켜주려고,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좋은 의미로 오는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건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유혹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22장도 시험, 오늘 본문도 시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달라요. 창세기 22장은 테스트고 오늘 본문은 템프테이션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악마가 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려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고통을 받고 망하게 하려고 오는 시험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어떤 시험이든 무조건 이겨야 한다.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는 것도 통과해야 잘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을 주고요. 마귀가 주는 것도 우리가 잘 이겨야 망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우리가 통과하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템프테이션은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에이센의 극캐스라고 하는데 리드 낫,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연약하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맨 꼭대기가 하나님이, 그 밑에가 천사부류, 그래서 선한 천사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이 악한 천사가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인간이, 그 밑에가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질서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만 천사 부류를 이길 수 있지, 천사 밑에 있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는 이 천사 무리를 그 밑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그 밑에 악한 영들을 막아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뢰를 매설하거나 덫을 놓을 때 그냥 지뢰와 덫만 놓는 게 아니, 확실하게 지뢰를 밟고 덫에 걸리게 하려고 미끼를 사용해. 지뢰를 놓으면은 끈을 갖다 해서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매. 가느다란 끈 보이지도 않는, 걸리면 터지죠. 이 덫을 놓게 되면 가운데 고기를 꽂아놔요. 잡으려고 두면 탁! 요 미끼가 유혹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는 큰 용 옛뱀 사탄인데, 따라합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러 이렇게 왔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니까 마귀가 이렇게 나오질 않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원래 천하를 꿰고 시험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쉬지도 않아요. 놀러도 안 가요. 잠도 안 자요. 휴가도 안 가요.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데 이들의 직업, 이들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과 하나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성도를 죄에 빠져갖고 멸망당하게 하려고. 이게 그들의 직업이고 사명이.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넘어가면 안 좋은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시험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왜 시험을 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근데 누가 전도를 해갖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지니까 마귀가 자기 소유를 빼앗겼으니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3번 마귀에게 당하는데, 왜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열심 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 하나님 뜻이 성취돼,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각종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반대로 악한 영들의 활동은 위축돼, 악한 세력권의 범위가 좁아져요. 결국 마귀의 진은 허물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발악을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오히려 애쓰다 보니까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밤을 한번 보세요. 밤이 아무리 이파리가 무성하고 꽃이 펴도 아무도 거들떠 안 봐요. 근데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딱 벌어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돌을 던져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땐 마귀도 콧방귀. 근데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나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유혹받아서 시험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열심 내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성숙된 모습이 있구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그냥 마음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거는 우리 자신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으면 마귀도 그냥 대충 내버려둬. 근데 내가 시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고 열심히 있고 성숙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나니까 신라건 나고서 쫓겨나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혹을 당하고 나면 이게 진짜인지 몰라요. 신천지가 얘기하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방황하게 되고 구별을 못하는, 그걸 위해서 악한 영들이 애를 쓰니까. 세 번째, 고통 주려고. 욥은 결국은 마귀가 유혹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지. 그 다음엔 망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도둑은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내가 온 것,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면서 여러분들 생명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그거 신할산 위투 한 벌,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거 장막에 감췄다가 욕심 때문에 그건 악한 영의 충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결국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게하시 보십시오. 나만 장군의 병을 엘사가 치료해 줬는데 그걸 쫓아가갖고 옷 두 벌 하고 돈을 갖다 받았다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나병이 걸리게. 가룟 유다 보십시오.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더니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떨어져 갖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하면서 밭을 팔았는데 일부는 드리고 일부를 감춰요. 그리고 와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다 좋은 것들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 망합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안 들을 수 있냐? 따라합시다. 분별하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둘레에 뭐 하나님의 교회라니,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이고, 또 신천지 해갖고 이만희 씨가 예수고, 이만희 씨가 요번에 얼마 전에 저 부산 가갖고 자기 질병이 있는 거 수술 받았더구만요. 아마 몇 년 아니면 돌아가실 텐데 영생한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짓말이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별의별 모습들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옆 밖에 있는 거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보다 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하더니 십자가를 졌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계속 퍼져 자다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피곤 때문에 핑계대면서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져요.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이기고 나가야지. 그리고 명령 기도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우리 주위에는 이 더러운 영들이 많아요. 악한 영들이 많아요. 이런 귀신들이 우리를 갖다 충동을 하는데 우리가 외쳐가지고 명령해서 이것을 떠나도록 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하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먹으란 말이에요? 안 먹으란 말이에요? 먹으라는 거죠. 근데 떡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떡도 먹어야 되지만 왜? 육신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저런 얘기해도 말씀에 실력이 있는 사람은 분별을 해요. 저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3번 시험을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르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삼킬 만한 자를 찾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삼킬 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은 뭡니까? 우리를 조심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지. 열심히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살아 계셨을 때 그 교회에 음대 교수가 있었대요. 음대 교수가 하루는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작곡을 해달라는데 이걸 작곡해주면 2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에서 이분이 이름 있는 분이니까 작곡을 해주면 통일교 찬양을 작곡을 해주면 2천만 원 주겠대. 아무 얘기 안 하고 작곡 하나 해서 딱 줘버리면 2천만 원 받는데, 그때 양심에 꺼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도록, 자신 신앙 양심에 부끄럼 없도록 결정하십시오. 아무 말 안 하고 그 말만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도, 양심에 생각해도 이단 여기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날 만났대. 이번에 이런 고백을 했대.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일에서 요구한 거 그거 끊으면서 내 신앙이 그래도 2천만 원짜리는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입니까? 내가 10만 원이면 그냥 주일도 걸르고 갑니까? 50만 원이면 갑니까? 100만 원이면 갑니까? 2천만 원도 끊을 수 있는, 분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며 철저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셔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다만이란 말은 알라, 이건 but, 그러나 도리어.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앞구절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악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도 구함받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은 포네루라고 하는데, 이건 존재론적으로는 악은 마귀예요. 아니면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적인 면의 악은 영향력이, 그들의 영향력 혹은 이 죄악의 권세들, 그래서 이 땅의 죄악 세계,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 악한 귀신들은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세상에 내려온 건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라고. 완전히 거짓말쟁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겉으로는 포장을 잘했는데 속은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지. 에베소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쏜대,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일단 악에 빠지면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시옵소서, 이건 루사이라고 합니다. 이 딜리버라는 이 말은 생활 속에서 해결해주는, 생활 속의 문제를 풀어주는, 이걸 딜리버라고 그래요. 셀베이션, 세이브하게 되면 이건 영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 쓰는 단어고, 이 딜리버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건진받는,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악에서 구하는 것은 적극적. 왜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는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 예방하는 방어적인 그런 기도기 때문에 이건 소극적이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미 빠진 상태니까 거기서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고민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될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마귀와 귀신들 싸움은 내 힘으로 안 돼.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건져내 달라고 요청해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청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요, 시험에 들 때도 기도해야 되고, 이미 시험에 들었어도 기도해야 된다. 실수하여 덫에 걸리면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인정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뭐냐 하니까 구해주겠다는 약속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악을 악인 줄 모르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문제예요.
덫에 걸린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 그냥 대충 살아요. 여러분, 동물들은 대부분 밀렵꾼 덫에 걸리면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착 하게 되면 발이 끼어갖고 이거 잘라지기 전에는 도망 못 가잖아요. 올가미가 목에 딱 끼어봐요. 이게 점점 목을 조이고 결국 죽어요. 그런데 성도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덫에 걸려도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동물들의 생명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잡아갖고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명을 사탄에게는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비록 실수해서 우리가 사탄의 덫에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올무와 덫에서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게 말아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악에 빠졌어도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고. 사무엘 차도익 목사님은 이런 충고를 했어요. 사단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도 그건 내가 나를 위한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럼 마귀가 치니까 그건 못하게 하려고. 우리 옆사람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폴포트가 있습니다. 킬링 필드를 제가 갔다 왔어요. 한 구덩이에 수백 명을 갖다 생매장도 시키고, 그래서 200만 명을 죽였어요. 지금도 킬링 필드가 전국에 여기저기 있어요. 마을마다 죽였으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가본데 뼈가 허옇게 드러나 있어요. 다 못 빼고. 그런데 여러분, 폴포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캄보디아는 다 저 불교권이 그 불교 절에서 공부를 해요. 어렸을 때 학생들이 거기 학교가 있기 때문에 불교 절에 가서 공부하는데 6년을 거기서 공부하고 너무 착실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선한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국비 장학생으로 국비를 받아갖고 프랑스 유학까지 보내준 자예요.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 근데 프랑스 가갖고 거기서 공산주의를 배운 거예요. 칼 막스. 극진보에. 그걸 배워가지고 거기서 와갖고 정치권을 잡자마자 학살을 시작을 했는데 200만 명을 죽여버려요.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소련의 스탈린, 이 사람은 신학까지 한 사람. 그 신학교, 거기 러시아 정교회 신학인데 어쨌든 정교회 신학을 갖다 하면서 노래도 얼마나 잘했는지 그 학생, 신학생 전체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1명이었대. 그래서 3명 해갖고 노래 이렇게 찬양하러 다니고 그럴 정도로. 그 나중에 이제 한 학기 남겨놨는데 그때 이 공산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갖고 그거 연구하고 이러다가 완전히 사람이 돌아가지고 나중에 그가 정권을 잡고 나서 3,5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4,500만 명이라고. 여러분, 3,500만 명이면 아마 15년, 20년 전 한국 숫자를 다 죽인 거죠.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독일의 히틀러 베네딕트 그 수도원에 다녔던 사람이 이 히틀러의 장래 희망이 목회자였었대. 아주 순진하게 잘 자라났었는데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버리더니 나중에 그 정권을 잡고 유태인을 600만 학살했어요. 제가 폴란드 가봤더니 폴란드 거기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태인만 600만 학살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폴란드인들도 600만을 학살했대. 근데 왜 유태인만 드러나고 폴란드인은 말을 안 합니까? 폴란드는 너무 가난해서 누가 그런 걸 들춰낼 길이 없었대. 근데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잘 사는 유대인들이 그걸 아주 집중 조명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벌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히틀러도 어렸을 때는 소년 합창단 거기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 정도로 아주 순진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누구나 악에 빠질 우려가 있다.
누구나 시험에 들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잘못된 악에 빠지면 내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들은 나중에 다 안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케 하셨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